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축복의 말씀은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우물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2절 말씀에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씀 중심에서 의의 생명샘 되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71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5번이나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데 2절과 그리고 저기 읽지 못했습니다만 15절에 내가 청량을 쓴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그리고 16절에 거기도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그리고 가장 핵심 구절인 19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이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22장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었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축뿐만 아니라 의복이나 그 형제의 소유가 길에 있으면 그 형제에게 가도록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주인이기 때문이죠. 주인에게 돌아가야지 편하고. 우리 성경이 하나님께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야지 안식도 보호도 씻음도 구원도 지켜줌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시편 71편은 의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2절 말씀에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주의 의로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의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시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나를 풀어주시는 억압된 속박 여러 가지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또 답답해서 내가 외칠 때 주의 의로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날이 그 호흡이 끊어지면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풍성한 의의 생명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샘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마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에도 생명샘을 얘기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 와서 마시라. 우리가 샘은 차별이 없습니다. 악인이 와서 마시기나 의인이 와서 마시기나, 샘이 악인이 왔다고 샘이 물이 흐르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차별이 없다고. 생명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고. 이렇게 로마서의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또 이 샘은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이 표피에 있는 지표에 있는 그런 이제 물이 아니고 깊은 데서, 하나님의 의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의예요. 또 이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이 생명샘이 얼마나 중요한. 그리고 그 샘에서 나오는 샘물은 더러운 것을 다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의의 생명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알 때에 아는 것만큼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거든요. 아는 것만큼 내가 믿게 되고 아는 것만큼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말씀이 내 안에서 육화되어서 말씀으로 내가 거기에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2절 말씀에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주의 의로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의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이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물론 우리가 의롭다는 말은 공의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면에 사랑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는 풍성하다는 것이 풍성. 그 의로우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는 정말 큰
소망이 되는지. 그래서 시편 62편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온다고 시편 62편 1절과 5절에서 나의 소망도 그분으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살면서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고 왜 핍박이 없고 왜 악한 것이 나를 추격해오는 일이 왜 없겠어요? 마음의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피난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의 생명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거기까지 따라오셔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러므로 이사야 우리가 41장 10절 말씀에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든든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탁 기억나면서 나를 붙잡아 주거든요. 할렐루야. 그때에 우리에게 솟아나는 힘이 대단합니다. 그 힘이, 그래서 우리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살아있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3절,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항상 피하여.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값이 없어, 값어치가 없으면 버리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세상은 이래요. 세상은. 그래서 그 신학자 가운데 마틴 부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관계의 세 가지가 있는데 I and it, 사람을 대할 때 사무라, 소모품, 뭐 쓸모가 없으면 버리는 그런 관계가 제일 하질의 인간관계라고요. 두 번째는 I and you 해서 인격적인 관계인데 이것만 되어도 사회가 괜찮습니다. 왜냐 그러면 서로 인격적인 관계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생사 문제 아주 이해득실 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이게 깨집니다. 그래서 그 마틴 부버는 I and Christ 관계, 나와 주님의 관계가 되어야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이런 사랑으로 되었을 때에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의 그 시글락성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도 핍박하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으로 귀화합니다. 귀화. 아주 그 특별한 경우인데 왜 그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나? 결론적으로 말씀, 귀화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은 예정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블레셋 장수로 참여를, 이스라엘과 싸우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장수들이 다 못 믿습니다. 그냥 그 다윗에게 준 시글락성에 가서 도로 있게 하십시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불탄 겁니다. 아녀자도 없고 가축도 없고 다 그냥 어디로 갔는지. 근데 가다가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요. 그 주인이 아말렉 사람인데 사흘 전에 병들었다고 버린 거예요. 이게 아엔드 있듯이요. 병들었다고, 종이 병들었다고 버린 겁니다. 부모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병사들이 물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무화과나무 그 떡으로 만든 것 일부 띄어서 주고
건포도 2송이를 주니까 이걸 먹고 기운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소년이 아멜 사람들이 이게 시글락성을 불태우고 그들이 가족 식구들을 어디다가 데려갔는지 자기는 짐작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래서 그들의 길눈이 되었다고. 그래서 다윗이 가서 이틀 동안에 다시 데리고 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은 내가 힘없고 약하면 버리는 것 다반스로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28절 앞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이유는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맏아들이 되기 위하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자로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그 다음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5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목적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맏아들이 그 장자권 권리를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귀한 것들을 이어갈 그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 부름받기 전에는 하나님 미리 아셨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1편이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래서 노년에까지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복중에서도 나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후에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이 버리고 율법이 버린 자들을 다 의의 생명샘 되시는 주님은 다 회복시켜요. 수가성 여인요, 동네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주님이 가셔서 온전하게 회복시킵니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 다 깨워서 메시아 만난다고 그래서 주님이 이틀 더 거기에 머무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4장이거든.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인데 아무도 연못이 물이 동할 때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늘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주님이 가셔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다 회복시켜. 세상이 그냥 경쟁사회에서 내가 먼저 그 물에 뛰어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곳에 주님이 그렇지 않아도 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첩경이 되시는 아주 의로우신 생명샘으로 이면에는 사랑이 가득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율법도 그를 용서하지 않는데 의의 생명샘 되시는 주님이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에고 에이미,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11장에 가서 그런 누이 마리아 마르다도 오라비 나사로가 죽으니까 코를 돌립니다. 냄새 난다. 죽은 후에 가족들도 버려요. 뭐 버릴 수밖에 없죠. 냄새나고 무덤 속에 있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샘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이죠. 6장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크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40절. 사람은 다 버려요. 내가 약하고 쇠하고 병들고 죽으면 다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의의 생명샘 되시는 주님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뭘 중하게 여기는가? 각각 삶의 기준이 틀리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노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의의 생명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여겨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수차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분의 지배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택하심을 입고 그분의 지배하심을 받고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늘 그냥 선전하게 선포하게 새 노래로 찬양하게 이렇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국리를 받지 뭐 이제는 국리를 하심을 얻은 자 되었고 전에는 백성이 아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9절인데 이게 이제 본문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죽음의 시간이 찾아오면 목에 숨이 끊어지는 시간이 찾아오면 자꾸 사람이 쇠약해져요. 그때에 우리가 의의 생명샘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나사로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원수들이 10절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여. 이 사망 권세겠지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따라잡으라. 사냥꾼이 사냥감을 갖다가 몰고 잡으려고 하듯이 어둠의 세력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의의 생명샘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이 축복이 있어요. 13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주님이 구원하시니까 사망이 따라오지만은 원수들이 따라오지만은 다 그냥 헛발질하고 뒤따라오는 것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바다까지 따라왔지만은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공의와 구원, 주님의 의로우신 그 생명샘 같은 이 놀라운 일을 내 입에 항상 머금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의의 생명샘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가슴이 가득 차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18절 하나님은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아멘, 아멘이 나와야 돼. 아멘. 죽어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산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런 다윗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겁니다. 선지자 율법을 피하려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왔다고 했으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완성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의의 생명샘이 되시는 거예요. 의의 생명샘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이게 이제 79편의 핵심, 가장 중심에 되는 핵심 요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아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어머니도 버리러 지금 공동묘지로 나가잖아요. 근데 그 성문 입구에서 주님이 이렇게 마주 보시고 어머니도 울면서 버리는 아들을 주님이 의의 생명샘 되시는 주님이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관에다가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영혼에 대하여 문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병들고 죽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지만은 그분은 끝까지 책임졌어요. 할렐루야. 이 의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의 뒤에는 사랑이 항상 있어요. 그 풍성하신 생명샘 되시는 우리 주님이 꼭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증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71편의 5편의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박힌 못이 되게 심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의의 풍성한 생명샘이 되시는 주님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